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넬, 어떤 평가가 정당할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오늘의 묵상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본문은 이제 다윗의 나라, 즉 유다는 점점 강성해지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세잔해진다는 표현을 하면서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초점이 다윗의 그 통치의 본문의 기사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 그 사울의 왕, 북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현재 다스리고 있는 사울왕 이후에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 이스보셋. 그래, 사울의 가문의 힘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아브넬이 왕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하면 감히 어디 왕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이 몇 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행해도 아무 말 못하고 오히려 더 겁먹고 위축되는 것이 사울 왕의 가문 왕인 이스보셋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기사만 봤을 때, 내용만 봤을 때 주인공은 아브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인공은 크게는 하나님이고 인물됨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봐야죠. 성경 자체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나 각각의 어떤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건을 보면 거기 핵심 인물이 따로 있는 거죠. 수많은 인물이. 거기에는 성경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인물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물들도 등장하죠. 뭐 사울왕도 그 대표적인 것일 거고. 근데 오늘은 이 아브넬이 당연히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넬의 내용. 물론 누구 말이 옳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넬이 사울 왕의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의 첩하고 뭔가 육체적인 관계 어떤 것을 했던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잘못이 아브넬이 그냥 강제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첩된 그 여자가 실권을 아브넬이 갖고 있으니까 아브넬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그걸 알고 대노한 거죠. 비록 아브넬의 이 군권과 힘을 알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참을 수 없었는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걸 들은 아브넬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 아니 사울왕이 또 죽고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갈 수 있는 시점에서 급하게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당신을 왕으로 삼아 이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게 한 게 누구냐? 난데 이 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막 온 북이스라엘에 욕을 보이고 얼마나 또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감정상 욱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겠다. 왜냐? 원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그 내용을 내가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준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행할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평가해야 돼? 지극히 인간적인 분별 아닙니까? 그 말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진작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스보셋 왕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니까 욱해가지고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그거는 자신의 기반이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면 자기 집안은 기반이 없어지고 그죠?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 자기 집안은 계속 다윗 쪽이 아니라 사울왕 쪽에 기대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당장의 육신적인 이득에 있어서 다윗보다 사울왕 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왜 그렇게 해요? 더 이상 사울의 왕 집안 아들 이스보셋과 두 번째 왕인 이스보셋과 이렇게 척지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은 어떤 그 사건을 봤을 때 더 이상 여기서는 자기가 승승장구, 자기 집안도 그렇고 이제 왕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 넓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아브넬로 이런 일을 하게 했으니 뭐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 인물된 아브넬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다윗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봤을 때 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금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슬림이 되는 그러한 쪽에 서 있었느냐. 그거 다 너의 육신적인 그러한 손익관계에 대한 것에 계산해서 온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행한 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만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교인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다르게 행할 때는 뭡니까? 현실의 어떤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게 내가 더 원하고 내게 당장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훈 잊지 마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더 당장은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더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거 꼭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믿음 달라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아브넬처럼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속에서, 부귀영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을 건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그런 분별의 믿음 더 경고해 주셔서 이런 유혹 판단을 해야 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도 달게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